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8장입니다. 백성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요절은 2절에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의 키워드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한 것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즉 연단시키시는 훈련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시며 라는 말이 2절, 3절, 16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지켜 세워 자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한 특성 중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고하며 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특성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설교란 주의 이름은 높이고 인간은 그 앞에서 발에 신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 인간을 지켜 세우는 설교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중심어가 있는데 첫째 단원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라면 둘째 단원은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4절, 19절. 잊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잊어버렸다가 결국 비극적인 심판을 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 기간.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분석 도표. 주제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 기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간은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할 백성들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는 낮추시며 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2절, 3절, 16절 교만을 낮추시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고 둘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을 순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을 때 주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물리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2.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훈련을 받지 않았느냐. 3. 그리고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여 주셨는데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4. 광야 40년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즉 단련하신 것이니 5.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 기간.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절 기억. 이는 8장의 명제와 같은 말씀인데 모세는 같은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2.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2절 상반절 기억. 이를 기억하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1차 독자들에게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12절에서 14절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은 경험은 없지만 훈련을 통한 연단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니은 모세 자신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교회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육적 출애굽에서 실패한 그 현장인 광야에서 영적 출애굽의 영도자는 승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훈련 계획 중 우선 하는 것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 첫째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3. 또 너도 알지 못하며 하고 낮추심은 시작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하고 만나를 통한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 이 만나가 1차적으로는 광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해설하여 주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니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하반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사탄이 제기한 첫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코가 꿰어있기 때문입니다. 리을 본문을 관찰해보면 너에게 먹이신 것은 3절라고 한 먹는 문제와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한 입는 문제와 4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한 거주 문제 12절 즉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하고 본문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 화두는 바뀌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5절 하고 징계라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기억 아들과 징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 하는 것입니다. 5. 7절에서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함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7절 기억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8절에서 10절 하고
찬양하게 되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얻게 하시려고 광야 4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분석 도표 주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잊어버릴까 하노라에 있습니다. 1.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2.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3.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잊어버리고 4.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5.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합니다. 잊지 않는 비결은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 이는 둘째 단원의 명제가 되는 말씀으로 모든 권면이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1.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2절에서 13절 2.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합니다. 14절 상반절 무엇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가? 3.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14절 하반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은총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에 있어서도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복음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기억 인도에 내신 것만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성에서 내셨으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니은 이 말씀 속에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하여 내신 일, 굳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한 일, 만나를 먹여주신 일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행해 주신 복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보십시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게 되자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났고 자신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즉은 또 두렵건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17절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에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한 것과 반대가 되는 것으로 자고하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 4. 이상 말씀한 후에 이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이 점에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18절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을 주심은 그림자로 이루심입니다. 다윗은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 2절 즉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는데 이는 예표적인 이루심입니다. 바울은 아둘라 굴보다 더한 로마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루심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다음 장 9장에서 또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기복신앙이 문제인가? 언약을 믿지 못하고 현세에서 복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점은 잊지 말라는 당부에 있지만 8장의 핵심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이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추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5.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과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합니다. 19절. 기억, 재차, 3차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그처럼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긴다는 뜻이 단순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복음을 변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니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합니다. 20절. 19절에서 20절 안에는 멸망하리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일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게 하는 일인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일과 14절 나 만나를 먹여주신 일과 16절 다 생수를 마시게 하신 곧 복음입니다. 15절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의 뜻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광야 40년간의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대해서 니은 잊지 말라는 출애굽 반석에서의 생수 만나에 대한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14절 16절에 등장하는 두 번의 두렵건대에 대해서 리을 오늘과 같이 이루심과 궁극적인 이루심에 대해서